찬양단 감사합니다. 제가 새해에 처음 만났네요. 우리 옆 사람 손 잡고 새해도 건강하고 잘 되시기를 축복 좀 합시다. 예. 왜 이렇게 어색해요, 표정이? 복 받으셔야 됩니다. 예. 짐승은 복 안 받아도 되는데요. 인간은 복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잠언서 3장 5절 6절 두 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1월 23일, 새해도 벌써 23일이 지났네요. 새해 어떻게 계획하신 거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한 달 갔네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에게는 또 소망이 있잖아요. 구정을 중심으로 또다시 있으니까 신기일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다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왔던 교육 과정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남긴 교육 과정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한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그 그레이드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요? 학교를 다 안 다니셨구나. 대부분 보면 이제 대학교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대학교가 성인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죠? 대학교일 것 같은데 의외로요,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엄격하고, 교칙도 아주 강하게 적용되고,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던 고등학교 때를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억합니다. 그 동문들도요, 고등학교 동문들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왜 고등학교가 중요할까요? 저도 교육학 전공이지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학교는 이제 실력이 형성된 사람이 이제 가는 것이고요. 가장 실력을 형성하고 파워풀하게 가공할 수 있는 때가 고등학교 때거든요. 그래서 교칙을 따라 정말 선생님이 지도를 잘 받으면 당장은 억압받고 제한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인생 전인격으로 볼 때 가장 큰 힘의 발산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분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지도를. 믿습니까? 인간이 전능자로부터 지도받기를 거부하면요, 짐승 차원으로 추락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늘 지도를, 우리 크리스찬은요, 이타 종교의 어떤 최종적인 골처럼 인간답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유교에서 배우세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틀린 겁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인간답게 사는 것도 모든 인류의 평생의 숙제인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지도받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온 한 해의 경기가요, 다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우울합니다. 햇빛 못 해요.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경기가 어렵다 하면 그냥 어려운 줄 알고 그냥 체념하면서 그대로 따라가야 되나요? 몸살이고?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려울수록 어떤 분들은 노력을 하면 된다. 그렇죠? 참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에서 노력이 중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노력한다고 다 될까요? 여러분, 그 입시학원 강사 손주원 선생님 있죠? 지금은 메가패스 대표가 됐죠. 그죠? 유튜브에 가보면 그분이 이제 자기가 입시학원 강사할 때 이제 쓴소리, 그게 10년 넘게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고3하고 재수생 모아놓고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악담을 하더라고, 악담을. 너희들이 1년 노력한다고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꿈 깨라. 그래서 애를 기를 죽이고 1년에서 공부해서 점수 못 올린다는 거예요. 재수에서 점수가 올라올 것 같아?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번에는 한 가지를 잡더라고요. 유전자의 문제다.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좋은 거 못 받는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꿈 깨라.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을 정도로 죽음을 걸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공부할 때만이 유전자 좋은 애들 같이 그 반열에 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요, 가장 무시무시한 책이 한 20, 30년 전에 읽은 책인가요? 책 제목이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와, 충격입니다. 하버드 대학까지 간 것만 해도 수제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 수제들이 새벽 4시부터 또 그 다음날 1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 당해내겠습니까? 유전자도 좋은 데다가 엉덩이에 파워까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을 볼 때요, 부모 탓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공부해도 안 되는 이유가 부모로부터 유전자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나를 이렇게 공부 못하게 만들었다. 근데 과연 이제 그것도 설득력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불공평한 분일까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한다면요, 하나님은 상당히 불공평한 거죠. 아까 그 손조은 선생님은요,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답을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이 유전자가 시원치 않아서 정말 좋은 결과를 못 이루는 삶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유전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탓하지 말고요, 부모님보다 더 전능자인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를 그냥 벌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나를 지도하고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가정 전제 조건이 첫 번째요, 우리 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신뢰하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몰입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일이라든지 목표 지향하는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이유가 뭘까요? 외부적 요인에서 찾지 말고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늘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하고 엉망이 되는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첨단 시대의 가장 그 비참한 문제가 뭐냐요? 여러분, 옛날에는 바보상자가 자기 집 안방에 하나씩 있었잖아요. 지금은요, 바보상자를 다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녀요. 저는 그 사람들 보면요, 핸드폰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쏘아주는 링크 있잖아요. 막 건강을 얻는 10가지 방법, 무슨 좋은 아무 말 대잔치. 몰입하다 그거 보면요, 시간 다 분산됩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건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는 그 공의입니다. 공의. 그거 읽지 마세요. 보내지도 말고요. 그거 읽고 나면 수긍이 되는데 돌아서 아무 생각 안 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게 뺏기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거부하고 살았는데요, 그 교육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목매지 마라. 차라리 성경을 한 줄 더 읽으라고. 근데 어제 밤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카톡으로 띠링 링크가 나왔습니다.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링크가 나왔는데, 약 먹고 만든 미친 광고 사탄.
뭐 광고 영상인데 너무 재밌다고 이렇게 하나 보내왔습니다. 나 평소에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설교하다가 뭐지? 한번 볼까? 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야. 밤 11시에. 예? 너무 재밌는 거야. 영상을.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사탄을 보내왔는데요.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뭐 했을까요? 1, 2, 3탄 다 찾아봤습니다. 거기 5탄까지 있더라. 5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밤 12시야. 그죠? 얼마나 분노가 솟는지 얼마나 분노가. 예? 여러분 제가요 시간 허투루 쓰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늘 후학들에게 제자들에게요. 시간 아껴서 책을 읽어라. 제가 작년에 책 그 계산해 보니까 몇 권 정도 읽었을까요? 작년에 책 122권 읽었습니다. 1년마다 100권 정도는 꼭 읽습니다. 짜투리 시간을 짜서 내어서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요.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디하고 초점을 잊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철도 있거니와 인간의 명철이 있거든요. 명철이 뭐예요? 개인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경험을 플러스해낸 것을 명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경험만이 우리를 완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정권가 안 보십시오. 정권 분석하는 사람은요.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권 뉴스만 보고 신문 보는 사람들도요. 작년에 정권이 20, 30% 망가지는 것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행복한 한 해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단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가사 한번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후벼판 능력이 있을까요? 그죠?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넌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NIV 성경이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로 보면요.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인생길을 꼬인 사람 참 많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가 전 인생을 망가뜨리는 꼬이고 돌아가는 거죠. 눈물 흘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얕은 깨로 살아가면요.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시 통제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곧게 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일까요? 하버드 대학 다녔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진행형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옛날에 교회에 다닐 때 건산에 한 번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건사님이 옛날에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자살하고 싶어요. 무슨 교회 건사님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건사님이. 그래서 수치화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중심으로 교회가 수치화반이 형성됐습니다. 15명 넘게 그죠. 그 7년 동안 그분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지고 전시회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몇 년 떠나고 이게 손을 못 대주니까요. 이분이 목사님 그때 그림 그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줄 때가 얼마나 제 그림 실력이 성장하고 발전하여 때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 옛날에 그렸던 그림을 액자로 넣은 걸 자기 방에 있는 걸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7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내가 지금 다시 이거 그릴 수 있을까? 근데 그 건사님 착각은 뭐냐면요.
그 그림 본인이 그린 게 아닙니다. 전시회 갈 때 내가 다 해준 거예요. 그 시간 지나니까 본인이 그린 줄 알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잘 그리는데 내가 그릴 수 있을까? 그죠? 아니, 할머니들 뭘 믿고 그 전시회 그걸 해요. 그때 다 그려준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왜 이렇게 나 못 그릴까? 여러분, 수채 하나도요. 전문가가 손대어진 그림은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건 내가 각자 도생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나의 인생길에 수많은 주님의 지도 편달이 있었기에 이 자리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건한 기도가 나와야 돼요. 작년 안에 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더 지시와 통제를 받았더라면 내 인생은 더 경건해지고 멋진 삶을 살았을 것인데, 올해 그 경주를 계속해 나가리라. 그런 결단이 구정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